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귀환령이 있다 그랬죠. 고레스 왕의 귀환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가는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전에 주전 51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성전을 새롭게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귀환령이 내려지게 돼요. 이것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귀환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 준비를 주전 538년에 하고 주전 537년 그 이듬해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제1차 귀환의 역사가 드디어 펼쳐져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서 2장 전체는 귀환자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2장 64절부터 65절 말씀 보면 전체 귀환자의 또 인구 숫자가 나오는데 이걸 다 더하면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자들이고, 이 자들을 성경은 특별히 남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은 537년에 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돼요.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이 주전 537년에 있게 돼요. 이 준비를 통해서 드디어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월 달에 기초를 놓게 되죠. 이 지대를 2월 달에 세워요. 감격적인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에스라서 3장에 8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통곡하고 울고 또 막 소리를 질렀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기초를 놓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해요. 근데 이 기쁨도 얼마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기초만 놓고 중단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16년이 흘러서 주전 52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이 재시작이 되죠. 이때가 6월 24일이라고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에스라서 5장 1절로 2절도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서 5장에는 날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재시작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학개서 1장 15절 말씀 볼 때 이때가 6월 24일 엘루럴 24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재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것이 주전 520년에 재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죠. 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귀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자꾸만 내 영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내가 교회에 빠져도
둔갑 찔림이 없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멀어진 줄 모르고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16년 속에 헤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분명히 고레스 왕이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을 지어야 1차 귀환자의 그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해에 부딪혀서 중단되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이들은 성전에 대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가 왜 귀환했지? 이것을 잊어버려 가면서 경쟁이나 하듯이 서로 좋은 집을 짓고 서로 보이기에 바쁘고 서로 나타내기에 바쁘는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 시간이 16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6월 24일 날 이 재건축이 시작됐지만 재건축이 시작되기 이전에 6월 1일 주전 520년 6월 1일 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이것이 학개서 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 왜 언제까지 너희 것에만 이렇게 집중해 갖고 살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포로 귀환한 목적이 뭐냐? 내가 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그런 포로에서 풀어주었는지 잊어버렸냐 하면서 너희들이 16년 동안 그렇게 너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너희 힘으로 애썼지만은 그것은 다 전대 뚫린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지 않았냐 하면서 다시 그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내가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히 어긋난 삶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월 20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주전 516년 12월 3일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스라서 6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 볼 때에 12월 3일 날 드디어 완공,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을 하게 돼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을 다 아름답게 완성을 하고 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 속에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8강의 내용은 그 성전의 봉헌식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보면 서론에 보면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의 귀환령이 있고 주전 537년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그랬죠. 여기 9절이 에스라서 1장 64절로 나왔는데 2장으로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2장. 그 다음에 세 번째 536년 2월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 뭐가 완공돼요? 기초 지대를 이제 이때 쌓게 돼요. 그렇지만은 방해가 있었다 그랬죠. 밑줄에 방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게 돼요. 그리고 520년 6월 24일 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됐죠. 그리고 510년 12월 3일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 완공의 과정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1번 주전 536년 성전 건축의 시작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방해 적으시면 되겠죠. 방해. 그리고 16년간의 중단, 16년 동안 중단됐다 그랬죠. 다시 한번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요 기간 16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536년부터 이 520년
이 시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시작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동안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면서 이 성전이 우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성전, 보기에 좋은 성전,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겉에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지어지면서 각자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도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야, 돌아와라. 너희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이제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맞아, 돌 하나 세울 때마다, 내가 귀중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 악한 생각,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성전이 하나하나 모습을 갖춰갈 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참 성전이 정말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 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볼 때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이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거기에 맡기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룹밥의 성전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내 가정도 한번 점검해 보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어가려고 했을 때, 학개에서 말씀 올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늘부터 2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강조 미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미완료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방 공사하고 또 정문 공사하고 교회 정말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지금 마음을 모으고 있잖아요. 참 어떤 분은 진짜 친액을 짜듯이 참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마음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얼마 남들이 내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액을 짜듯이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룹밥의 성전이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16년의 기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린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세워나가게 할 때에 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면서 함께 행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전 520년 성전 건축이 재개하고 516년 완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성전 봉헌식이에요. 자, 성전 봉헌식 1번. 자, 한번 제물을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을 비교해 본 거예요. 자, 솔로몬 성전 봉헌식과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열왕기상 8장 63절 말씀 올 때에 소가 자그마치 22,000마리고 양이 자그마치 12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 성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대한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만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만 가져오라고, 넘치니까. 그럴 정도로 나라가 태평 성대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고종 성전인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얼마나 일심단결하고 기뻐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은 에스라 6장,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17절에 제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소가 100마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 성전 때는 22,000마리였는데 수룹바벨 성전 때는 100마리밖에 되지 않아요. 100마리. 그 다음에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이거 양, 순양, 어린 양 다 합하면 600마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때는 12만 마리, 그 염소 12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수치만 성경적으로 이게 해놓은 걸 정리해서 보니까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의 그 예물의 차이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이제 포로 귀환 와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들 만약에 주변에 유대인들이 자기 본국으로 가면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좀 재물도 나눠주고 좀 쓸 것 좀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쓸 것도 도와주고 또 성전 건축이 필요한 것들도 도와주라고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온 정성이 모인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성전을 비교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성전을 비교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도 기쁘게 받으시고 수룹바벨 성전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적은 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에스라서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들은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얘기해요.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즐겁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그 사람을 즐겁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죠. 하나님도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일 예물을 준비하고 또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또 11조 예물을 준비하고 또 건축 헌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이 생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충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꼭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 볼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들의 제사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뭘로 나타나?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이 뭘로 나타났느냐? 이것이 바로 제물로 나타난 거죠. 그들이 드린 제물이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들의 헌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소나 양을 잡진 않지만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분명히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믿음이 있다 그랬고 가인의 제물은 외면하셨어요. 똑같이 제물을 드린 거예요. 똑같이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내 헌금을 안 받으실 수도 있다니까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제물로 나타나는데, 그럼 보이는 제물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첫 것이냐 아니냐, 제물의 첫 것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첫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따고 만지면 이것을 내가 취하든지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든지 누군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첫 것과 두 번째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첫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은, 내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늘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리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믿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을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서 아벨은 분명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제사로 하나님은 아벨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장 4절 중반절에 보면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얘기해요. 11장 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아벨에 드린 그 예물, 아벨에 드린 헌금, 바로 첫 것, 첫 열매를 드린 그 첫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제물을, 예물을 드리잖아요. 정말 이걸 잘 깨닫고 배워가지고 정말 내 첫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면 우리는 늘 드리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막 더 드리고 싶고. 근데 은혜가 빠지고 나면요 이전에 드린 것도 아까워. 참 신기해요. 이전에 드린 것도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나고 그저 부끄러울 뿐이고
내가 지금 모습 생각할 때 저는 정말 가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하나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이 오직 예수의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페이지 넘기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배치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배치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교회에 목사님이 계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을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산성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장로 임직식, 권사 임직식, 그리고 교육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받아주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배치하게 했다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의 수고와 제사장들의 집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배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는데 기록으로 고치셔야 돼요. 기록된 대로, 조실까봐 이렇게 중간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이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 순차대로 배치하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내가 기뻐 받을 거다, 이 작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식이 얼마나 뜻깊은 봉헌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봉헌식을 드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어요. 이게 중요해요. 봉헌식을 드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죠. 봉헌식만 한 게 아니에요. 봉헌식을 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 절기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봉헌식이 보세요.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잖아요. 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완공하고, 우리에게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봉헌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2월 3일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는 중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는 것은 계속 이 봉헌식이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도 다 이들이 함께 지킨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출애굽을 할 때에 1월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볼 때에 12장과 13장을 볼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잖아요. 첫 번째 유월절을 1월 14일 날 지키고, 1월 15일 날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는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숲곳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교절의 절기를 이어서 지켜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 뭐와 관계가 있어요? 출애굽과 관계가 있는 절기죠.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과 관계 있는 절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8월 15일 하면 그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광복된 날, 해방된 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력 1월 14일과 15일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압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날이지, 출애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놀랍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뭘 생각할까요? 우리 옛 선조가 애굽의 압제에 있다가 해방이 된 것처럼 지금은 어디에 압제해 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땅에 지금 다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데라빗 그쪽에 니프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올 때가 된다.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벨론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식의 의미는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6월 19일 날 에스라 거기 6장 19절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즐거움으로 2일 동안 또 무교절까지 이어 지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7절과 적어 놓으세요. 하나. 출애굽기 12장 17절과 13장 9절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의 봉헌식이 밑줄 있죠. 그 밑줄에 뭐예요? 바벨론 적으시면 되겠죠. 수르바벨 성전의 봉헌식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봉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 봉헌식 할 때 이 수르바벨 성전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들로 더 많이 남아있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봉헌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도 또 중요하죠. 이방인들도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 봉헌에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얼마나 애썼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봉헌식을 드릴 때에는 이방인들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성전 봉헌에 참여하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복음의 위대성이죠. 복음의 위대성. 그래서 이 복음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우주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주는 얼마나 넓어요. 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을 다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 야, 유대인들만 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봉헌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혈통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택한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그 힘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먼저는 내가 잘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잘 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산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의 그 봉헌식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했지만 아무나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스라 6장 21절에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다 형광펜 있으면 이 구절 하나 색칠해 놓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을 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자, 보면 자,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이건 누구예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다 먹었다는 것은 성전 봉헌식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여기에서 사손으로 완전히 끊어주세요. 여기는 앞은 완전히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여기 사손을 하나 더 끊으세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여기도 하나 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조건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맨 끝에 사선으로 그은 것의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들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사선 그은데 보면 그 뒤로 거꾸로 올라오세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 족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수르바벨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서도 자기 색깔을 가지고 이방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 문화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같이 찾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방 하나님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이 전도가 돼갖고 우리 산성교회에 왔다. 그러면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귀고 얘기하고 하면서 언어도 달라지겠죠. 하나님에 대한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고 행동 습관도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과 같이 속하여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외부인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의 모든 풍속과 문화를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일 위에 첫 번째 슬래시 긋고 그 다음 그 문단 보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화와 풍속을 다 버려서 스스로 자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이방인들. 이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 유대인의 이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복음은 어디에만 갇혀가지고 야, 누구 우리 외에는 안 돼.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우리 그룹 안에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우리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누가 좋고 누가 싫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내가 정말 자꾸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감싸는 거죠.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가가고 벽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이들도 보세요. 아직 모르는 아이들은
좋고 싫고가 분명하죠. 이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딱 입에 뭐 넣어주면은 마음에 안 들면 튀튀튀튀 그러잖아요. 어른은 그래도 체면상 다 먹잖아요. 막. 애들은 그냥 막 뱉어내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커 보세요. 얘가 이제 어릴 때는 주는 거 막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거기서 또 그냥 한 초등학교, 중학교 갔는데 태태태태 그래 보세요. 그럼 한 대 맞지 부모한테.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 자꾸 성장할수록 이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연조가 오래되고 자꾸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쌓여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성화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성화의 단계예요. 거룩해져 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깨지면서 부딪히면서 그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자꾸만. 그러니까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딪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부딪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부딪힌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딪힌 다음에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려요, 신앙이. 그리고 그 틈을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막 교회를 어디로 피려고 하고 막 가정을 다 뒤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어둠에 막 휩싸이게 되면 아유, 신앙생활 진절이 난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의 원흉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남을 보고 왜 저 사람은 저걸 안 버리지? 답답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답답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보고 더 답답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남을 보지 마시고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그래서 다음에 이걸 고쳐야겠다.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지그 거는 지그가 알아서 떨어져요. 지금 내 얼굴에 묻은 것부터 닦아야지 뭘 남 묻은 거 웃으면서 그거 닦아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퇴보와 완전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기가 막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작은 틈 이걸 가지고 정말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낙심케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분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딪힘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에 대하여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이걸 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지만 상대방을 대해서는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그것이 떨어졌던지 안 떨어졌던지 상대방은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면서 같이 아파해 줄 때에 우리 산성교회가 이 믿음, 이 사랑, 이 용서와 긍휼이 있을 때 대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니 나도 하나 못 끌고 가는데 어떻게 대구를 끌고 갑니까? 대군데 소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듬어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봉헌식에 이러한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출애굽 당시 아까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같이 지켰어요. 자, 아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가 주전 1446년 1월 14일 날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만 지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방인들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같이 하나님은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516년, 주전 1446년이지만 시간이 흘러서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그 다음 해인 주전 515년이 되겠죠? 그 다음 해인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 날에도 똑같이 이때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이방인들을 참여하게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전 1446년 첫 번째 유월절에 참석했던 이방인은 어떠한 이방인이냐? 성경에 보면 할례 받은 이방인이에요. 할례 받은 이방인. 그 밑줄에 적으셔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도 할례 받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에요. 거기 묶으세요. 할례 받은 이방인들, 이걸 그 2번 동그라미에 할례 받은 이방인들을 괄호로 묶으시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얼굴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바로 그들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12장 44절 보세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뭘 받은 후에 먹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은 할례, 그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늘날 할례 안 받잖아요, 지금은요. 그 오늘날 어떤 이방인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느냐? 바로 할례가 오늘날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로 이 세례는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우리와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소속의 의미로 볼 때 할례 받은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 골로새, 이 두 가지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11절로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볼 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세례를 얘기할 때에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이 할례는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볼 때에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을 행할 때 목사님이 상징적으로 물에 잠깐 손을 축여갖고 그 물 묻은 손으로 머리 정수리에 안수해 주면서 세례,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례식이 체결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다 입고 있지만 세례를 받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 옷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만약에 경찰복을 입었다, 그 저분이 경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군복을 입었다. 저분이 군복이구나 다 알잖아요. 그 옷은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참 성도의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 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성도는 이 세대 가운데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세례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남들이 다 받으니까 받아서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했던 것처럼 신약 이후에는 이제 이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밖에서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 거해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예물이지만은 그 작은 예물을 즐겁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일심단결 49,897명이 흐트러지지 않은 그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정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보이는 면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초라한 예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예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배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을 작정하신 거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지금 바벨론 압자에 있지만 다 해방되어서 돌아올 것을 소망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정말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재생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장점을 우리 산성교회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서 정말 서로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는 온전히 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인정받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전 봉헌식에 담긴 구속 경륜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가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가 성전 없이 살아갈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우리 거기에 교환에 기록되어 있죠. 또 25장 11절로 12절과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볼 때에 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성전이 없을 것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성전이 깨진 것이 주전 586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 주전 51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주전 586년부터 516년 요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 우리 산성교회에 약속하신 것,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나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볼 때에도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그냥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날 정말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삶이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딪혀갖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어두운 내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고 죽은 것 같은 내 삶 속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봉헌식 70년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방 공사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요. 문도 그렇고 문이 제가 7m 얘기했는데 오히려 8m로 늘었어요. 어떻게 오늘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또 하다 보니까 왜 그 기둥 우리 문 입구에 문설주가 하나 있잖아요. 이거를 부시질 못해요. 거기에 전기 배전판이 다 들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 하려다 보니까는 그만큼 그냥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데 문은 그만큼 나와줘야지 차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거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다 최종적으로 다 끝냈어요. 근데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강대현 사장님하고 또 유대역 지금 일하는 실장님하고 너무 잘해 주셔요. 그냥 세밀하게 그냥 빨리빨리 보고하고 이렇게 뒷정리도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고 가는지 저는 마음이 그냥 쏙 들어요.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게 진행해 나가고 하는 모든 부분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모아서 이제 가잖아요. 정말 그냥 헌금 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럴 바에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체면칠에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여태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때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형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정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계셔, 이것이 우리 대구 지역에 소문 나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막 나가서 전하지만 나중에는 막 들어와서 이제 알고 갈 거예요. 이제 그 시기까지 우리가 과정을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저는 이게 너무나 통쾌해요. 이방 사람들의 이방 그도 왕, 아니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내가 구속에 처박혀 가지고 안 돼, 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외부적인 마음들까지도 움직여 주셔 가지고 반드시 나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고 또 갈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스라 6장 22절 보세요. 자,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밑줄 친 데를 잘 보세요.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그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아수르 왕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성경 잘못된 거 찾았다고 되게 좋아하셔요. 여기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도 좀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누구의,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어요? 예, 메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메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로 주전 605년, 597년, 또 586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메대 바사의 연합국에 망해요. 메대 바사 연합국에 망하면서 메대가 바사의 복속이 돼서 역사적으로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사가 이제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강대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6장 22절에 아수르 왕이라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제 에스라 6장은 고레스도 죽고 다리오 왕 시대예요. 왜냐하면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될 때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520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학개서 1장 15절에서는 다리오 왕 2년이다. 다리오 2년. 그 다음에 에스라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주전 516년을 다리오 6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성전 봉헌하고 이럴 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어느 왕이 통치할 때예요?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예요.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메대 고레스 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지만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다리오 왕 때에 수르바벨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리오 1세예요. 이때 성전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에스라 6장 22절에 아수르 왕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라 그래야 돼요? 바사 왕의 마음 하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에스라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다리오 왕의 마음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뜬금없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주전 3000년경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때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중류에 있는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로 성장한 게 아수르예요.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그래 주전 3000년경에 시작해서 612년에 역사적으로 612년에 아수르는 이 지구상에서 떠나버리는 왕조예요. 612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516년에 성전이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지금 아수르 왕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대를 생각할 때 벌써 1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은 100년 전에 612년에 이 지구상에서 그 나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나라예요. 근데 왜 성경은 아수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무너지기 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남유다까지 침범하려고 내려왔지만은 남유다를 결국 복속시키지 못하고 먼저 자기네 나라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516년 이때에는 다리오 왕이 놀라운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아수르의 모든 지역을 다 섭렵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1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메대 왕국의 다리오 1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역사적으로 주전 522년에 즉위해 가지고 486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큰 권세를 떨쳤던 왕이에요, 다리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다리오를 대왕, 큰 왕이다, 그 정도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리오를 대왕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고구려 시대 많은 왕들이 있지만 대왕이라고 칭한 거 광개토 대왕이잖아요. 광개토 대왕, 그냥 넓게 많은 땅들을 그냥 해갖고 그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많은 업적, 큰 전쟁에 승리하고 막 넓힐 때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굉장히 큰 힘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 왕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리오 1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왜 아수르 왕이라고 했느냐? 그 아수르 왕이, 아수르 제국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의 땅들을 메대 제국이 다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렸대요. 여기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부라는 단어예요. 사바부, 우리에게 많이 친근하죠? 사바부. 이거는 이제 동사예요. 동사 사바부라고 이제 우리가 사바부라고 읽죠. 동사일 경우에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성전에는 부사로 많이 쓰인 거죠. 이것이 이제 부사가 될 때 사비부가 되는 거예요. 사비부. 똑같은데 이제 모음만 달라져요. 사비부. 그래서 둘레의 뭐 그런 뜻이죠. 부사로 쓰일 때. 근데 사바부, 이것은 이제 거기 있죠. 돌리다, 바꾸다. 또 밑줄에다가 에워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워싸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이 사비부를 둘레에 에워싸다 이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 동사가 지금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워싸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수르 왕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바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워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이 둘러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마음으로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다리오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필요한 것 같다, 뭐 좀 이렇게 지원해줘라, 뭐 좀 해줘라 하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에워싸게, 사바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산성교회를 사바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을 사바부하고 내 일생을 사바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으로 다 둘러싸서
늘 당신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자식이 떨어져 있어도 부모는 늘 그 자식이 내 마음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사바부예요. 사바부 둘러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야, 너 오늘 별일 없니? 얘기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우린 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바부하고 있을 때 그 삶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싸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게 하면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도와주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주전 516년에 있었던 그 성전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사바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사바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잠깐 최현실 집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딸이 은지가 이거 아기 난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기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잠깐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아직 이름도 없대.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때 하나님 사바부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제가 오늘 꼭 기도하고 올라온 거예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말 사바부의 은혜로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내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 아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